오늘부터,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육조단경을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는 도노 입도 요문론이라고 하는, 대주해의 선사의 그 어록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공부할 책은 이 책인데요. 도노 입도 요문론. 성철 스님의 도노 입도 요문론 강설. 선종의 정통 사상을 이해하는 기묘한 보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책은 장경각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개정 2세가 2021년 6월 10일로 되어 있네요. 하여튼 이 책을 공부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주해선사의 도노입도 요문론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이걸 갖다가 상세하게 이제 대중들을 상대로 이제 강의를 한 겁니다. 이제 그 백일법문이라고 좀 유명한 그 법문이 있는데 이제 스님들을 상대로 이제 공부를 같이 했던 것 중에서 이제 도노입도 요문론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그 제자분이 책으로 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해설의 입장은 성철 스님의 입장이고 성철 스님이 해석한 그 입장이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그 원문을 아주 충실하게 잘 반영해서 원만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이 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읽기도 편하고, 근데 또 어렵지 않으면서도 또 뭐냐면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이 도노를 설명하는 그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도노를 이해하는데 도노는 하나밖에 없죠. 지금 청정한 거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게 도노인데 뭐 도노를 갖다가 설명하는 말은 참 많잖아요. 경전이 엄청나게 많듯이 그걸 설명하는 말은 많은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 하나의 체험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언어에 속을 게 아니고 언어에 끌려갈 게 아니고 이 언어를 공부하면서 체험 하나를 세운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예를 들면 도노를 설명하는 그 각가지의 그 언어들, 이 언어 체계들에 대해서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저희가 도노입도 요문론을 공부한 보람이 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또 이 공부는 저는 아주 시간을 오래 끌면서 아주 그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이 책을 보진 않을 거예요. 뭐 육조 단경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원문을 중심으로 아주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그게 잘 안 돼서 문제긴 하지만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간결하고 선명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서 며칠 안에 이제 금방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막 오랫동안 끌면서 책을 보고 싶지는 않아요. 또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저는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을 많이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본문에 대한 내용만 충실하게 설명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시간은 아마 빨리빨리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거 도노입도 요문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인터넷 같은 것도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그 아주 그 유명하신 스님들이 도노입도 요문론에 대해서 강의를 다 올려놓으셨어요. 일단 저는 그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지하고 보는 분들이 도노입도 요문론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걸 보고 내가 책 선택을 잘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영상들 시간 되시면 함께 참고해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설명하는 입장은 다분히 이제 저의 입장이고 최대한 대종사님의 견해를 저는 드러내고 싶은 입장에서 보는 거라서 저의 설명이 불교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정통에서 좀 빗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소위 전문가에 계시는 분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의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강의들도 함께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설명한 것을 다 믿지 마십시오. 저는 저 정도의 깜냥에서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넓은 안목으로 많은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설은 이 정도 하고요. 내용을 좀 볼게요. 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서원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성철 스님이 붙인 서원은 제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차례를 지나서 서설 부분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서설 부분은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 수도 있는데 빠질 수도 있으니까 서설 부분은 제가 읽어가면서 좀 정리하는 방식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3쪽입니다. 네. 서설. 이 논을 지은 이는 마조도일 스님의 제자인 대주해의 스님입니다. 스님의 전기는 명확하게 기록된 것이 없고 다만 조당집 권 14, 경덕전등록 권 6 등에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마조 스님을 6년간 모시고 살았다는 사실만이 스님의 생존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이 스님에 대한 그 자세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조 스님은 누구의 제자죠? 마조 스님은 그 남학회양의 제자가 마조 스님이고, 남학회양의 스승이 육조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육조가 있고, 그 다음에, 청원행사, 그리고 남학회양. 이렇게 이제 그 두 사람이 가장 이제 제자를 많이 배출했는데, 그 남학회양 중에서도 가장 상수 제자가 마조거든요. 그럼 마조하고 동시대 사람인 거예요. 마조하고. 상당히 그 선가 계열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는, 그 연대적으로 보면은 그 육조하고 상당히 가까운 쪽에 있는, 그런 그 책이라고, 그 저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주해 스님이. 해 스님은 건주 사람으로 성은 주씨이며 월주의 대운사, 도지화상에게 출가 득도하였습니다. 그 후 스님은 강서에 있는 마조 스님을 찾아가 뵈니 마조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는가?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여기 와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가?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문답 일상적인 걸로 받아들이면 일상적인 거고, 이거 선문답으로 받아들이면 완전히 선문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일상 언어처럼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있네요, 그죠? 여러분, 어디서 왔나요?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러나셨죠? 네. 자기 집의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구하려 하는가?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는데 어떤 불법을 구하려 하는가? 한 물건도 없는 그게 불법이죠. 우리가 구하고 나면 뭔가 구해진 게 있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죠. 열심히 구했는데 결국 구해진 게 없는 걸 구했어요. 구하고 나니까 구할 게 없었던 거야. 구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불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하기 전에는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는 보배 창고가 어디냐? 보배 창고가. 네가 지금 불법을 찾아서 지금 나한테 왔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불법 구하지 말고 네 마음에서 찾아라라는 의미겠죠. 그러자 해의 스님이 절을 하고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해의 자신의 보배 창고입니까?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 너의 보배 창고이다. 일체가 부족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사용이 자제한데 어찌하여 밖에서 구하려 하는가. 이 말 끝에 해의 스님은 크게 깨쳐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았는데 그것은 지적인 이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말이죠.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 그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자각이 되면 그것은 이제 이 지적인 알미 아니고 깨달음인 거고, 본질적인 자각이 없이 그냥 말귀를 이해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지적인 알미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지적인 알을 얻었으면 안다고 생각해요. 그게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게 책을 읽어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뭔가 지식을 많이 쌓아서, 뭔가 경험을 많이 쌓아서,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안타깝지만은, 어렵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는, 뭐랄까, 세상에 책은 널려 있고, 정보는 널려 있지만, 사실은 그걸 읽었을 때, 그 모든 언어가 가리키는 한 자리가 드러나야 되겠죠. 이제 그 한 자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수많은 읽은 책이 사실은 다 어문대를 가리키고 있는 책을 읽은 것밖에는 안 되죠. 그 견해가 드러나지 않고, 견처가 밝아지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지혜만 있으면 골치 아픈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해 스님이 이때 견해가 바로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그럼, 그 이후에 6년을 같이 살잖아요, 마조 스님하고. 6년을 같이 지내면서, 차근차근 더 정교해지고 명확해지고 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그 이야기의 상황은 그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라고. 여기서 나와 있는 글들은 하나의 상황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상황에. 그 이후에도 계속 밥 먹고 같이 살고 대화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나의 상황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 순간에 마치 깨달음이 한 번에 딱 주어진 것처럼 대부분의 성가에서는 묘사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깨달아가는 길은 현실적인 거고 책 속은 어떻게 보면 되게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틱한 깨달음을 상상하면서 현실을 돌아보면 현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와지지 않거든요. 현실은 생각보다 많은 문답이 오고 가고 틀린 걸 수정하는 과정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마치 그 하나의 이야기로 그 사람이 깨달음을 완벽하게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잘 안 돼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가지고 깨달았다. 깨달았죠. 근데 그것이 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이후에도 계속 공부했을 거라고요. 그 전에도 공부가 있었을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한 사람하고도 2년이라고 해도 시간이 상당해요. 6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모시고 사는 2년이니까. 또 마조 스님이 보통으로 유명한 스님이 아니잖아요. 선종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 모시고 살면서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때 다 깨달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때 마음에 강렬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조 스님을 모시고 그 자리에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스님은 뛸 듯이 기뻐서 절을 올려 감사를 드리고 6년 동안 마조 스님을 시봉하였습니다. 그 후 도지화상이 연로하심으로 대운사로 다시 돌아와서 도지화상을 봉양하였습니다. 그 전에 도지화상을 모시고 있었나 보죠. 마조 스님 모시기 전에. 그리고 자치와 활동을 감춘 채 겉으로는 어리석게 살면서 깨달음은 저 마조 스님한테 없고 이제 도지화상이라는 자기가 모셨던 스님이 아프시니까 그쪽으로 건너와가지고 자기가 깨달음 얻은 건 감춘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도노입도 요문론 한 권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을 조카 상자인 현안이 훔쳐서 마조 스님에게 보이니 마조 스님이 이것을 보시고 대중들에게 월주에 큰 구슬이 있으니 둥글고 밝은 광명이 비추어 자유자재로워 걸림이 없구나. 도노입도 요문론을 누가 인정한 거예요? 마조가 인정한 거예요. 마조가. 마조가 딱 마조한테 쉽게 말해서 완전히 인정받은 책이에요, 이게. 그리고 감탄하시니 대중 가운데 해의 스님이 성이 주시임을 알고 있던 자가 있어서 큰 구슬은 바로 해의 스님을 크게 칭찬하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옛날 같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훌륭한 스님인 줄 몰랐는데 숨기고 살았으니까 이제 보니 큰 도인임에 틀림없구나 하고 다시 스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우리 선지님 중에서도 그 선지님 계시죠? 공주, 이공주. 거기도, 주자 들어가잖아요, 구슬.
예, 이분은 이제 큰 구슬이고 대종사님은 세상이 함께 보는 구슬이고 공주는 예, 뭔가 공인된 구슬이죠. 공중을 향해 뭔가 이렇게 공인된 구슬이고 대주는 뭔가 큰 구슬이고 네, 그래서 그 구슬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또 그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용이 뭐죠 그거? 예, 뭐 구슬을 물고 이렇게 승천하잖아요. 그 이가 뭐 물고 여의주를 뭐 물고. 그러니까 그 구슬이라는 건 어떠한 그 깨달음을 상징하는 그 언어로서의 그 구슬이라는 말을 좀 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구슬이라는 말 써요. 깨달음을 상징하는 말로. 자,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도반을 이루어 앞을 다투어 월주의 스님 문화에 들어와서 공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해의 스님을 대주 스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조 스님 문화에서 대주 스님의 위치를 본다면 마조 스님 비문에서나 경덕 전등록 조당집에서나 모두 스님을 마조 스님의 수제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덕 전등록에 1,700여 명의 큰 스님 법문이 실려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주 스님의 법문이 가장 많이 실려 있고 제28권에도 다시 스님의 긴 법어가 따로 실려 있습니다. 마조 스님의 정맥은 백장 스님에게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 선가의 정설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백장 스님, 남전 스님, 법상 스님들보다 대주 스님이 더 유명하였으며 천하의 이름을 더 날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대주 해의 스님 선가에 그 이렇게 계보가 있거든요. 계보에. 근데 마조 이후에 대주 해가 없어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백장은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니까 뭐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여튼 그 선맥에서는 이분이 빠졌지만은 하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남아있는 그 사람의 그분의 그 기록을 볼 때 상당히 많은 법문이 남아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당대에는 상당히 빛을 발했는데 후래에는 이분이 제자를 남기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짱짱한 제자가 살아있으면 자기 스승이 지워지게 만들 리가 없죠. 예, 근데 그냥 저의 생각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도노입도 요문노는 당대의 명성을 떨친 대주 스님의 저술이고 또 선가의 대조사이신 마조 스님이 극찬한 책이므로 선종의 전통 사상을 아는 데 있어서 말할 수 없이 귀중한 자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육조단경, 전신법요, 백장, 광록 등 선종의 어록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어록들은 당시 사람들이나 후세 사람들이 그 스님에 입적하신 뒤에 법문을 기록하거나 수집한 것이지 본인들이 직접 편찬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노입도 요문노는 대주 스님이 직접 저술하였으므로 거기에 가필이나 착오가 없다고 보며 다른 어떠한 어록보다도 완전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보통 우리가 어록이라고 나와 있으면 뒤쪽에 후래 제자들이 그분한테 배웠던 제자들이 이제 그런 것을 엮어서 만들고 그러지 당대에 자신이 직접 집필한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책은 이 동월대문론은 대주해의 스님이 직접 저술한 것이고 자기가 직접 저술했을 뿐만이 아니고 최고의 선생이었던 마조 스님한테 그 당대의 인가를 받은 책이다. 이제 이런 면에서 이 책에 가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또 마조 스님이 인가하신 논이니만큼 부처님의 정법을 정확하게 기술한 것으로서 선종 초기의 근본 사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증도가와 함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다음번에 지금 공부할 게 지금 증도가하고 증도가하고 뭐죠? 신신명하고 증도가가 묶여진 책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신신명하고 증도가 예. 제가 이제 신신명하고 증도가 책을 좀 이 내용만 이제 풀이가 된 얇은 책도 좀 사서 보고 요것이 신신명 증도가는 이제 그
두 개가 묶어진, 요것도 성철 스님이 한 거예요. 그 책이 디자인 거의 같아요. 지금 요거하고. 근데 요것도 지금 성철 스님이 그 강의를 했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신명 증도가도 지금 요 다음에 지금 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입니다. 이제 그러고요. 하여튼 뭐 그러고 하여튼 증도가와 함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 썼다는 데가 의미가 있는 거죠. 후에 누가 기록한 게 아니고. 증도 그다음에 도노란 구경각을 말합니다. 즉 제8 아래야 근본 문명이 완전히 끊어져서 중도를 정등각하여 진여 본성을 깨친 증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제8 아래야 근본 문명이 끊어져서 중도를 정득한다 이런 말은 이제 성철 스님이 좀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많이 등장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아래야식이 자성이죠. 자성과 아래야식을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 뭘로 표현하든 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래야식,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성을 분명하게 자각한 경지를 말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어설프게 아는 이런 차원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것은 구경각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성을 깨치면 도노죠. 여기 아래야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도를 정등력하여 진여 본성을 깨친 증오를 말합니다. 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증오하고 해오라는 말을 쓰는데 증오는 이제 깨달음을 완전히 증득했다 해서 증오를 쓰고 해오는 깨달음을 이해했다 해서 해오를 쓰고 그렇게 해서 해오하고 증오를 구분해서 많이 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깨달음에 대해서 이해가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가 생겼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했다. 증오라고 하는 것은 경지를 깨달았다, 얻었다, 완전히. 그래서 증오라는 말을 구분해서 쓰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구분해서 써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공부를 해보면 깨달음을 이해했다, 그 말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게 그게 그렇게 다른 말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언어적 구분이라고 봐요. 예. 깨달음에 대해서 알았으면은,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이해를 했다는 것은 그 경지를 체득했다는 의미하고 다른 말일까, 과연 그게. 머리로만 깨달음을 이해했다고 하면 그걸 해오라고 표현해야 될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는 해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를 못해서 깨달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해했다의 수준으로서 해오를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해오는 쉽게 말해서 깨달음을 알긴 알지만 증득이 안 된 거지. 양성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원불교적으로 따지면 초견성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해오고 상견성을 했다. 그러면 증오다. 그러니까 견해는 같은데 체득을 했냐 제대로 못했느냐 이제 여기에서 나눠진다라고 이해하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해오의 관점을 마치 그 체험이 없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한 깨달음으로 해오를 풀이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말이니까요. 자, 그래서요. 그러므로 이 도노입도 요문론은 영가 스님의 증도가와 그 사상과 내용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고 법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문을 이렇게 한번 쭉 꼼꼼하게 서문을 좀 읽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러 갈 때 지금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내가 성철 스님에 대한 해석을 읽어가야 될까 아니면 그거 빼고 그냥 본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할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성철 스님에 대한 설명은 쉽게 되어 있으니까 각자 여기 오실 때 이미 다 한 번 일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거보다는 제가 본문에 대한 그 설명을 중심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다가 좀 부족하다 하면은 성철 스님이 강의도 뒤에 붙여놓은 것도 좀 읽고요. 첫 번째, 불보살께 헌사. 불보살께 헌사.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님들께 머리 숙여 예배를 올립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제가 이 논을 지었으나 부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을까 두려우니
부디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만약 부처님의 이치를 알았거든 일체 유정의 중생에게 모두 회양하여 내세에 다 같이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옵니다. 이거는 그런 거예요. 선가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도 방편의 말이고 항상 그 부처님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항상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이러한 그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불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마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을 향해서는 항상 부족함을 드러내고 겸손해야 되는 이제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선가에 살불살조하는 선가의 가풍이 있다 하더라도 대동사님 저는 이거 보면서 대동사님 생각이 났어요. 대동사님께서 그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론상을 채받아서 이러면서 그리고 또 대동사님 법문을 보면 대종경에 나와 있는 법문들을 보면은 부처님에 대해서 그 한없이 그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겸손한 태도를 보이셔요. 우리가 볼 때는 세부처님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태도를 견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식의 태도는 그 불경에서 곳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예를 들면 대종사님에 대한 법문을 말씀할 때는 항상 나에게 흠이 없는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지 그걸 항상 돌아보면서 법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법문, 내가 지금 하는 말이 100% 옳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내가 흠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흠이 있다면 언제든지 참여하고 고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 갖춰졌을 때 말해야지. 실수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수하면서 성장하고 틀리면서 고쳐지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내 공부가 나 혼자 지금 공부하고 많은 데서 그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걸 사람들과 나누는 데까지 가셔야 되는 입장이시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과 나누실 때 나이가 지금 완성을 기대하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나. 제가 우리 교무님들과 그 공부 항상 할 때 보면 교무님들께 답답함을 느끼는 지점이에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한 발짝을 안 떼요. 내가 지금 안 떼잖아요? 그럼 뭐 10년 후에는 완성을 보고 나서 뛸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일단 한 발짝 떼고 나면요. 사람들이 이런 소리도 하고 저런 소리도 하고 내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고 더 훨씬 더 점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성부를 원한다면 재중의 노력을 함께 가야 된다. 내가 뭔가 내 견해를 가감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낼 만한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부족하면 내가 고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드러내야지. 그 치심을 가지고 그냥 내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드러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 부족한 거 감추기에 급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장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참여할 마음으로 잘못되면 내가 고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주변에 계신 분들과 몇 분이라도 모여서 공부를 시작하시기를 저는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공부 모임이 이걸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또 누군가에게 전파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자기 스스로를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한 가운데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좀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때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되잖아요. 네. 저 갈수록 저는 부족한 게 느껴져요. 갈수록. 네. 어쨌든 대주해 선사님이 아주 뭐랄까 그 자신을 아주 낮추는
그 공손한 태도로 사실은 이 책을 이렇게 내놨고, 이 책이 큰 무리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이익이 되기를 그렇게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불보살께 환사라는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네요. 배울 점이 있죠. 네.